사도행전 7장 9절에서 10절까지 있는 성경 말씀을 우리 스크린과 성경을 보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집의 온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아멘. 오늘은 주일 2부 예배로 사도행전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이런 제목을 가지고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그리고 참 오늘 감사하게도 우연찮게 이 성전 안에 요셉이라고 하는 우리 요셉이라고 하는 형제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참 의미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얘기 있죠. 사자성어 중에서 자수성가가 무슨 의미냐면 스스로 부모의 도움 없이 어려운 시절을 헤쳐나오고 나름대로 성공을 거뒀다. 그러면 그 사람을 향해 얘기합니다. 야, 참 자수성가하셨습니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수성가했다는 것이 성립이 되려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 도움이 없는 상태가 어린 시절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누군가가 도와주고 부모가 도와주고 이런 게 아니고 아무 도움이 없어서 어떻게 하지? 걱정스러운데 정말 스스로 잘 이겨내가지고 나름대로 성공을 거뒀다. 그러면 야, 자수성가했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부모의 도움이 필요한 게 어린 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도움이 없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본문으로 얘기하면 그거는 환난과 같은 시간일 수 있는 거고, 어린 시절에 도움이 없다는 건 어쩌면 제목으로 말하면 어려운 일을 당한 것과 같은 상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환난이나 어려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환난이 우리에게 없었으면 좋겠고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이 가득하죠. 근데 크고 비밀한 세상에 진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환난이나 어려움이라고 하는 게 때로는 인생의 대반전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엄청난 큰 비밀이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속해 있는데 그것을 아는 사람이 사람 중에 별로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 알죠? 하나님의 이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전지하시다는 건 뭐냐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인생은 모르는데,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무엇을? 그 어려움과 그 환난이 너에겐 유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신다고. 그래서 성경에도 보니까 시편의 119편 71절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구절이 있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 주의 뜻을 배우게 됐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거죠. 야, 고난당하는 거, 환난당하는 거, 어려운 일 당하는 거, 그거 너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어쩌면은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그랬어요. 많은 인물들이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또 성경이 지칭하고 있는 그 대표적인 민족,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은 누구보다도 어려운 일을 당한 민족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대반전을 경험했던 것처럼 그 안에 수많은 사람,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생의 대반전을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요셉이 하면 생각나는 거, 요셉이 하는 뭐가 있을까요? 김영하가 생각이 날까요? 요셉이 아빠가 김영하예요. 근데 요셉이 하면 생각이 나는 게 뭐가 있냐면, 성경에 애들에게 물어보면 요셉이요 꿈꾸는 자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셉 하면은 노예예요. 노예로 끌려갔으니까, 또 감옥에 갇혔으니까 죄이수요. 근데 요셉 하면 마지막으로 생각나는 게 뭐냐면 이집트의, 애굽의 국무총리 생각이 난다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야말로 아까 얘기했던 사자성어 자수성가한 사람 요셉이구나 얘기할 수 있어요. 17살에 그렇게 어려움을 만났는데, 어린 시절에 어려움을 만나서 아무것도 없는데 스스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노력해가지고 나중에 국무총리가 돼서 자기 민족을 이끈 사람, 그러니까 요셉이야말로 자수성가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요셉이 형통의 아이콘으로 불릴 수 있었던 근거도 보면 그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죽음 같은 환난에
어려운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요셉의 삶을, 요셉과 같은 삶을 사자성어로 한 번 더 얘기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파란만장하다. 파란만장하다. 파란만장한 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파란색 색종이를 만장을 쌓아놓은 거, 이거 아니에요. 파란만장한 게 뭐냐면 파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파도가 한 장, 두 장 쌓이는데 한 장이 얼만큼이냐면 3m. 3m 파도가 밀려와도 우리 어떻게 돼요? 쓰러져 버려요. 근데 한 장 한 장, 한 장이 3m인데 이게 몇 장이 쌓여요? 파란 만장. 만장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장이 쌓이는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세상에 이 어려움이 다가왔는데 또 어려움, 또 어려움, 또 어려움. 뭐 인생이 이렇게 파란만장하냐 얘기한다는 거죠. 요셉이 그랬잖아요. 노예로 팔려가는 것도 억울하고 서러운데 나중에 보니까 최선을 다해서 총무가 됐는데 가정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인으로 그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나중에 술 맡은 관원장 꿈 해몽해 주니까 살아났는데도 자기 잊어버리고 감옥에서 썩어버리는 요셉. 야, 진짜 파란만장하다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구촌이 요즘처럼 파란만장한 거 본 적 있습니까? 지구에 사신 지가 얼마 안 되죠. 지구에 산 지가 얼마 안 돼요. 근데 지구에 살면서 이 지구촌을 생각할 때 요즘처럼 파란만장한 적이 있었는가? 어떤 애들에게 물어보면 애들은 그런 얘기 할지 몰라요. 빙하기, 공룡 다 죽었어요. 이런 얘기 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던 시대예요. 그냥 100년까지만 생각해봐도 지금처럼 파란만장한 적이 있을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전 지구가 이 코로나19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볼게요. 한국교회가 요즘처럼 파란만장한 적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에서 큰 부흥기를 경험하면서 한국교회의 부흥과 그 성장과 영향력은 막을 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이 치이고 있는지 파란만장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코로나19 때문에 누군가는 지금 사업이 바닥을 쳤다, 경제가 바닥을 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올라갈 가능성은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요셉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기를 원합니다. 요셉에게 임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세 가지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자, 요셉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너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요셉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애굽 상인에게 노예로 팔려버렸습니다. 근데 노예의 운명은 어때요? 끝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아니고 다른 나라로 팔려간다. 이건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끝난 것 같은 요셉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세요? 요셉,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의미가 뭔지 창세기 39장 2절을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따라합시다. 하나님 함께 계시면 형통한다.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 함께 계시면 형통한다. 거꾸로 말하면 뭐가 되냐면 너희 아들이 형통하기를 원하니, 딸이 형통하기를 원해? 그럼 뭐 하면 된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러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도록 이 아이의 인생을 이끌어주는 게 부모에게는 최고의 양육이 되는 거죠. 누가 형통한 자가 되냐면 공부 잘한 사람 아니고요, 운동 잘한 사람 아니고요, 재능이 많은 사람 아니고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린 성경을 믿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자가 된대요. 자, 근데 성경을 통해서 또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정확히 성경은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그와 함께 하리라. 자,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신대요? 하나님의 말을 지키는 자, 하나님 말을 지키는 자. 제가 아이들 겨울방학 때 이 방과후 대안학교를 진행하면서 몇몇 아이들 제자 훈련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제가 임팩트 있는 걸 좀 가르치고 싶다, 평생에 잊어버리지 않을 거, 그래서 가르쳤던 것 중에 한 가지가 얘들아
요한아, 신앙생활이 뭔지 아니? 라고 물어봐요. 애들에게 신앙생활이 뭔지 알아? 처음에 아이들이 멀뚱멀뚱하면서 예배 드리는 거요, 뭐 하는 거요,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서유리가 도유리가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제가 이제 가르칩니다. 얘들아, 잘 들어. 신앙생활은 이거야. 그리고 가르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거. 우리 한번 두 손 모아볼까요? 합장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기도하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는 거예요. 자, 신앙생활이 뭘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셉의 삶을 보니까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함께 계시겠대요. 그리고 하나님 함께 계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한 자가 된다고. 그러니까 요셉의 삶이 형통한 이유를 보면 요셉이 어떤 상황에도, 노예가 됐을 때도, 억울하게 죄수가 되어 감옥에 갇혔을 때도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이게 성경의 증언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요셉은 누가 됐다?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것이 성경의 증언이라는 거죠. 따라합시다. 내가 형통을 따라가지 말고 형통이 나를 따라오게 하자. 중요한 메시지예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형통을 따라가지 말고 형통이 나를 따라오게 하자. 아멘.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교인처럼만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 예물 드릴 때 불렀던 찬송이 뭐죠? 신자 되기 원합니다. 그 다음 가사가 뭐예요? 진심으로. 그 찬송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모여있지만 얼마나 우리 안에 믿음이 없으면 도무지 신자라고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인으로밖에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종교인이 아니고요, 주님, 제가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가 아니고요, 경건의 능력이 있는 자, 나 진짜 믿는 자, 신자 되기 원합니다. 그 다음 가사 네 글자 뭐라고요? 진심으로. 후렴 가사 아시죠? 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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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그 찬송의 1절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진심인데, 진심이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8번 나와요. 신자 되기 원해요. 진짜 믿기 원해요. 진심, 진심, 진심. 그러니까 어쩌면 그 찬송을 가지고 우리가 대입해가지고 적용해서 기도한다면 이따 기도 시간에 이 기도만 해도 돼요. 하나님, 신자 되기 원해요. 진짜 믿기 원해요. 진심, 진심, 진심. 진심으로 주님 믿게 해달라고. 주님만 믿어지면 무엇인데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예비되는 것이니까. 근데 우리 안에 믿음이 너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살아갈 때 어떻게 되냐면 자꾸만 형통을 따라가요. 여기 가면 돈 벌겠다, 저기 가면 이렇게 하면 돈 잘 벌겠고, 이렇게 하면 더 많이 유익하겠고, 공부 잘하겠고, 이렇게 하면 큰 자가 되겠고, 세상이 얘기하는 가치를 자꾸만 쫓아가더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애굽을 쫓아간 것처럼 우리가 자꾸만 쫓아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이 아니래요. 성경을 보니까 그리스도인아, 형통을 따라가지 말고 어떻게 해라? 형통이 나를 따라오게 하라. 아멘. 형통이 여러분을 따라다니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형통이 나를 요셉처럼 따라다닌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에, 제 인생에, 주는교회 인생에, 대한민국에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아시죠? 환난은 곧 기회가 된다고요. 창세기 마지막 장에 요셉의 말이 그 증거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만약에 요셉이 여기 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여기 와 있죠. 근데 요셉이 여기 앞에 나와서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여러분 중에서 어떤 환난을 만난 자가 있어요. 사업적으로, 질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근심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요셉이 창세기 50장 20절을 가지고 증언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요셉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지금 너무 억울해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놀라운 뜻을 위해서 지금 당신에게 그것을 허락하시는 중이니까요.
장차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구원을 그 어려움을 통해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여러분에게 설교할 거라는 거죠. 똑같이 아멘은 안 하겠지만, 자,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할 때, 그래서 어려운 일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환난에 집중하지 말고, 무엇에 집중하자?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 이와 같은 믿음으로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때로는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있겠죠. 한국에 확진자가 나와서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들이 있어요. 제가 그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그 홀로 격리되어 있는 그 자리 가운데도 누군가는 가까운 곳에 있지 못하고 먼 곳에 격리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다? 하나님 그 자리에 함께 계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자, 두 번째로 보니까 어려운 일을 당한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두 번째 이것입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건져주신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건져주신다.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환난이라든가 어려운 일이 없는 게 좋을까요? 있는 게 좋을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없는 게 좋겠어요. 환난, 어려운 일이 없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리가 겨울이 다가올 텐데 앞으로 이제, 그러면 예방 접종을 할 거예요. 독감 예방 접종. 이런 예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올해 예방 접종은 엄청난 수요가 있을 거라고. 이 코로나19 때문에 독감 예방 접종이라도 맞아야 좀 낫지 않을까. 그래서 예방 접종 올해는요 엄청난 수요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독감 예방 접종을 한다는 것 무슨 의미입니까? 그 예방 주사가 치료제가 아닌 거 아시죠? 그건 치료제가 아니고 병원균이에요. 그러니까 독감 예방 접종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약하게 독감 바이러스를 우리 몸에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고 나면 우리 몸에 저항력이 있어서 그것이 스스로 면역력을 만들어서 몸에 항체라는 게 생겨요. 그러니까 항체가 생기고 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된다? 웬만해서는 독감 잘 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코로나19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백신이 빨리 개발되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백신 주사가 치료제예요? 아닙니다. 백신 주사는 치료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병원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병원균을 우리가 면역력으로 감당할 수 있을 정도를 백신으로 개발해가지고 몸에다가 주사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잠깐 동안 약하게 코로나19에 걸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주사를 맞고 나서 조금 지나면 우리 몸에 항체가 생겨요. 그리고 나면 그 후에는 웬만해서는 코로나19에 잘 걸리지 않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방주사의 효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부모님과 성전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주는교회 친구들이 있다면 예방주사 꼭 무섭지만 맞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맞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요셉과 같이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우리 안에 침투해 들어올 수 있어요. 우리의 삶에 침투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침투해 들어올 수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나면 우리 안에 뭐가 생긴다? 항체가 생겨요. 똑같이 항체가 생긴다고요. 어떤 항체? 이렇게 표현합시다. 믿음 항체라고. 우리 안에 어려운 일이 다가와서 그것 때문에 내가 잠깐 동안 힘들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내 속에서 싸울 수 있지만, 힘들 수 있지만, 버티느라 어려울 수 있지만, 진땀을 뺄 수 있지만,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도 모르게 믿음 항체가 생겨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안에 믿음 항체가 생기고 나면, 야,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잡아주셨어, 건져주셨어, 이 경험을 하고 나면 우리 안에는 웬만해서는 흔들리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주님 떠나지 않는 그 믿음 항체의 든든한 신앙의 기반이 마련이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륜교회가 주관하는 21일 다니엘 기도회가 매년 11월 달이면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근데 강사들을 보면 절반 이상이 누구냐면 평신도들이에요. 그러니까 평신도들이 나와서 간증을 하기 시작하는 건데, 그분들의 간증을 들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대단합니다. 야, 엄청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저는 오늘 대표 기도하신 안수 집사님도 옆에서 보고 있으면 저분 예수님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만큼 굉장히 큰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우리 성도들을 볼 때도 그런데 다니엘 기도에 나온 강사들은요, 이건 완전히 미친 거예요. 예수쟁이도 이런 예수쟁이가 없어요. 거의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대단히 큰 부러움을 가지게 된다. 이것이 우리의 반응인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 모두가 간증자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큰 환난을, 큰 어려움을 경험했던 사람이구나. 그들의 스토리를 들어보면 정말 이래서 죽을 것 같고 저래서 죽을 것 같고 포기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건지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야, 나는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건져주시니까 다시 또 되네. 그러니까 그 뒤로는 믿음 항체가 생겨가지고 뒤돌아보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시대 바울 같은 사람이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약속의 말씀, 하나님 반드시 그 어려움에서 건져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약속의 말씀이죠. 자, 세 번째 약속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약속의 말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 반드시 건져 주신다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자, 9절과 10절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형들이 어떻게 했어요?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 넘겼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는 어떻게 됐어요? 보디발이 요셉을 그 왕궁에서 쓰는 감옥에다가 가두어 버렸어요. 그 환난 중에 그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났죠. 그리고 대면할 수 없었던 바로 왕을 직접 대면할 기회가 요셉에게 주어지게 되고 그 인생은 완전히 뒤집혀서 역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살아온 인생을 뒤돌아봅니다. 요셉이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야, 내가 어떻게 바로 왕을 만났지? 아,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났기 때문에, 감옥에서 꿈을 꾸었기 때문에, 보디발이 나를 감옥에 던졌기 때문에, 형들이 나를 애굽의 종으로 팔아 넘겼기 때문에, 결국에 형들에게 모함을 당했던 것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었구나.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억울하고 이런 아프고 이렇게 환난, 이런 아픔, 이런 어려운 일 당하지 않았다면 오늘의 나 없었겠네. 이것이 요셉의 고백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어떤 자매 엄마가 저에게 전화를 해요. 전화를 걸어가지고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희 딸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저희 딸이 외톨입니다. 여러분, 좋은 말로 외톨이지 이것을 나쁜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왕따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딸은 왕따예요. 저희 딸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근데 목사님, 정말 감사한 거 한 가지 있더라고요. 저희 딸 핸드폰을 보니까 거기에 등록되어 있는 전화번호가 딱 4개래요. 이런 일도 흔치 않을 거예요. 청소년 아이가 등록된 전화번호가 4개다. 근데 보니까 가족이 4식구예요. 그러니까 자기 거 빼고 3명의 가족의 전화번호가 있겠죠. 그 3명을 빼니까 1명만 자기 가족이 아닌 사람의 전화번호가 있는데 누구의 전화번호일까요? 제 전화번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보는 엄마가 얘가 그래도 의지할 다른 사람이 있구나, 이것 때문에 그 전화번호를 자기 번호에다가 입력해가지고 저에게 엄마가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희 딸이 목사님을 좋아해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를 좋아해주는 청소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목사님을 굉장히 좋아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 엄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에게 감사 인사를 하는 엄마에게, 사실은요, 저도 청소년 시절에 왕따였어요. 그런데 어머니 기억하세요. 지금 제가 뭐가 됐습니까? 여전히 왕따인가요? 아니요, 저 목사 됐어요. 많은 사람들을 믿음으로 이끄는 자가 됐습니다. 그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님의 딸이 지금은 왕따지만 저와 같이 쓰임받는 그날을 볼 줄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드리니까 이 엄마가 그냥 펑펑 울면서 아멘, 아멘, 목사님 꼭 기도해 주세요. 아멘, 우리 딸도 그렇게 될 거예요. 아멘.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제가 전화를 끊으면서 생각을 합니다. 과거의 시간을 돌아보니까 그랬었어요. 제가 왕따를 당했을 때 생각해 보니까 그때 막 이 악물고 매를 맞았어요. 몸으로 맞으면서 이 악물고 무슨 생각했냐면 내가 너희들 힘 세져가지고 다 가만두지 않을 거야. 증오를 품고 억울해하고 아팠던 10대 시절, 죽음을 선택할 만큼 그렇게 아팠던 시절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돌아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때는 나에게 왕따라는 게 아픔이었고 어려움이었고 환난이었고 슬픔이었는데 세상에 그때 내 아픔이 오늘에는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위로의 도구로 쓰여지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가족을 잃거나 때로는 질병으로 고통당하거나 여러 가지 실패와 절망을 경험할 때, 아픔을 경험할 때 이 순간에는 왜 나만 이런 아픔을 겪어야 되나, 왜 나만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해야 되는 거야 생각할 수 있지만 먼 훗날에 하나님은 똑같은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무엇입니까? 장차 너와 같은 똑같은 아픔에 어리둥절해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 그때 네가 위로자가 되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고통을 겪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습니다. 먼 훗날에 우리는 후대에게 이렇게 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야, 옛날에 말이야 코로나19 때문에 이랬었다. 마스크 쓰고 일어나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아빠는 말이야 얼굴이 커가지고 더 힘들었어. 막 이렇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날에 근데 말이야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 그때 이렇게 이겨냈다. 너 오늘 힘들 수 있는데 이 어려움 당하는 거 고민하는 거 잘 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고백하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희 집 이야기는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어떤 분이 목사님 이제 고막에 딱지가 생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희 집 얘기 한 가지만 더 한다면 저희 집에도 환란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제 인생을 본다면 환란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제 동생이 불치병으로 죽는다는 환란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저희 집이 예수 믿게 됐어요. 제가 중학교 때 왕따로서 매일 아이들에게 당하는 환란을 겪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저를 구해준 친구를 만나게 되고 그 친구를 따라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되기 시작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질병으로 15일밖에 못 산다는 사형 선고를 받는 환란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과정 생략하고 그 환란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의 제 아내를 만나게 됐어요. 뿐만 아니라 제가 사역하다가 정말 어느 날 갑자기 혈압이 오르고 죽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을 때, 힘들고 어려운 질병이라는 환란이 다가올 때 그 환란 때문에 결국에는 큰 교회에 사직하고 오늘의 주는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데 개척 지원금이 안 나온다고 2억 준다고 해놓고 안 준다는 거예요. 큰일 났다 생각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이것은 나에게 환란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우리가 후원해 줄게요 그러면서 달려오게 되는 오히려 그 환란이라는 소식이 큰 유익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하고 있나요? 이 모든 것이 환란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선을 이루심이라.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모든 환란 가운데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설교의 결론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오늘 제목처럼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내가 너를 반드시 건져줄 거야. 내가 선을 이루어 줄 거야.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 눈을 감아 볼까요? 성전에서도 가정에서도 눈을 감고 두 손을 가슴에 한번 얹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반드시 건져줄 거야. 내가 선을 이루어 줄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이 믿어져야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예배할 수 있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이 주님을 끝까지 어떤 환난에도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시대에
어려움 없는 사람 있나요? 갑자기 확진자가 3배, 4배 이상으로 많아졌어요. 하나님, 이 땅이 어떻게 더 흔들리게 될지 우리 모릅니다. 더 큰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올 줄 모릅니다. 남의 일 같았는데 나에게 다가올 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아는 거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환난 가운데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그리고 훗날에 합력하여 선이 된 것이 무엇인지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의연하게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우뚝 설 수 있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두 손을 가슴에 대고 함께 우리 찬양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하나님 꽉 붙드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